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겸손한 모습을 가르치기 위한 아름다운 신앙의 도구인 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131편을 겸손의 시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처음 시작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 이거는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자를 부르는 찬양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먼 곳에서도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전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1편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겸손함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내리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겸손한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들 겸손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은 내용이 3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시편 131편을 가르쳐서 마치 겸손한 자의 목에 걸려있는 진주 목걸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편학자는 131편이 내용은 매우 짧지만 가장 긴 시간의 묵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31편 안에 담겨있는 아주 깊고 오묘한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의 묵상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31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겸손은 교만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2절, 3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겸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겸손은 교만을 거절하는 것이다라고 다윗은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이런 본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은 아마도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교만한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교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오늘 보면 1절에서 시편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1절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은 하면서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마음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에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교만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큰 일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놀라운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다윗도 커다란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놀라운 일에 관심이 참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꾸는 것이 교만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에, 이런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는 배우에는 종종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도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왕이 되면서부터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강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제사장의 사무엘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사장의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자신이 번제를 드리면서 사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이 정도쯤 왜 못한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나간 전쟁에서 사울이 그 이스라엘의 그 강한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러자 사울의 교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아침에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갈멜로 가서 자기 이름을 드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이긴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들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김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하게 자기를 위한 기념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왕으로서의 인생이 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왕이 된 후에 압살롬에게 왕위를 위협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단숨에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군사력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에게 힘이 없었겠습니까? 압살롬을 당장 진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자를 포기하고 조용히 궁전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마주치면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성을 빠져나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궁전을 서둘러서 빠져나가는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물러나더라도 이 가족이 피를 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은 망해도 이스라엘이 평화에 있어야겠다는 마음은 늘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겸손하게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위한 커다란 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놀라는 일들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다윗에게도 한 가지 커다란 소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짓는 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입니까? 웬만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생각은 내가 한 것입니다. 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보다는 나 다윗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참 놀라운 다윗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다윗은 자신이 실수하는 것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해드렸습니다. 이런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고 아름다운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1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은 평안히 잡으며 나의 눈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주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에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허황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눈이 교만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교만해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늘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으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당시 다윗이 지니고 있었던 이 엄청난 권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했다면 다윗은 압살롬의 그 대타를 피를 흘려서라도 지키려고 싸웠을 것입니다. 또 당시 다윗이 누리고 있었던 부귀와 영화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자기가 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교만한 마음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겸손한 마음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두 번째로 겸손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이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적대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2절의 말씀이 겸손이라는 말이 전혀 아니지만 겸손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겸손의 상태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겸손의 상태를 2절에서 두 가지 특성으로 제시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의 특징은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고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 부산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태를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에 다윗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에 젖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젖이 먹고 싶은데 엄마들이 젖을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울어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보채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울고 보채는 것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아이가 한 2, 3년 지나고 젖을 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밥을 먹을 것입니다. 젖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젖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젖을 주지 않는다면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젖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없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참 행복합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성숙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매달려서 찡찡거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울고보고 야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가 지나서 조금만 더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성숙하면은 당장에 주어진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성숙하다 보면 축복도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젖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숙해서 보니 젖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어만 준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엄마 품에 기댈 수만 있다면 그것을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내게서 배워보아 받는 것들을 행동으로 비추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솔직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말씀대로 삶에 행동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젖을 찾는 아이처럼 당장의 평강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평안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말을 강조합니다. 평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평강도 복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신 분으로 찾고 계십니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사업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취직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가정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제발 우리의 모든 시험에 합격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노력 없이, 하나님 없이 이런 일들이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이 기복적인 신앙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밤에 잘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침에 깰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에 감사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평안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보면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소망을 여호와께 주십시오. 지금은 영원토록 여호와께 주십시오. 다윗이 강조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에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왜 다른 것을 향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도 채워져야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기울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선을 절대로 다른 곳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연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은 자라고 작은 존재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허락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오늘 다윗의 그 고백처럼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득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살아가길 소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이 교만을 거부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교만한 마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교만한 마음,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라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일을 열심히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일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일도 아닌데 이 정도 내가 못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뭘 하면 어떻습니까? 자존심하냐? 그러면서 오해합니다. 미워합니다. 또 교만한 마음, 모든 일들 내가 다 정리합니다. 내가 다 처리를 합니다. 내가 정리하고 내가 처리를 하면서 그 일들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거부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다윗이 오늘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겸손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허황되지 않냐, 눈이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결국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요구해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겸손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늘 허황된 것을 쫓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일과 놀라운 일을 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평강을 더 기대하고 당장의 복을 더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날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담아 살아가며 이 거친 세상에서도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